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연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흔히들 선을 긋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그 선을 넘어오면 불쾌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선도 이제 각기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공간이라는 선이 저한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선은요, 저만의 공간이 조금 필요할 때가 저는 가끔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요, 이 저만의 공간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이 들고 또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도 막 모르게 제 안에 불만이 막 쌓여가고요. 어느 때는 제 안에 존재하는 이 흑염룡이 좀 막 깨어나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어느 때는 또 시간이 저에게 또 이 선이 그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러 가지 뭐 선들이 다 존재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마스크가 조금 선이지 않습니까? 여러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든지 이 선을 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요즘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마스크도요, 저 사는 시골은 사람 만나기보다 꿩이나 멧돼지가 더 많이 사는 곳입니다. 제주도 중에 저 금악이라는 이제 제일 시골에 이렇게 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는 데가 지금도 이 한국에 존재하는 걸 아십니까? 저희 집에 인터넷 설치해달랬더니요, 개인적으로 700만 원을 내랍니다. 그 전봇대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 전봇대를 세우는 비용을 제가 들여서 이렇게 세워야 된답니다. 그러는 곳이 이제 저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잘 안 써요. 저희 동네는 뭐 그냥 꿩들만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뭐 마스크가 선으로 존재하진 않죠. 그러나 이런 서울이나 지금 여러분 사는 동네는 이미 마스크가 선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의 그런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을 넘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선들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 이런 선들을 마지노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마지노선이라는 이 글은요, 이 말은요,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 가운데서 생겨난 그런 용어 아닙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 올 때 이 프랑스가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요새들로 막 구축을 했습니다. 이 선을 지켜내면 독일과의 전쟁에서 괜찮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무기들로, 그리고 또 땅굴을 파고 뭐 세면으로 막 벽을 세워가지고 마지노선을 다 구축했는데 결국 이 마지노선 때문에 프랑스가 독일에게 점령당했죠. 독일이 마지노선을 넘어가지고 그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벨기에로 돌아가지고 마지노선을 딱 포위해버리니까 이 마지노선 때문에 프랑스를 빼앗기게 되었던 그런 선이 마지노선이 돼버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마지노선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지노선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마지노선과는 다릅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약 43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점점 자유자에서 요셉 때는 또 총리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이 계통은요, 이 계층은 무엇이 존재하지 않냐면 선이 존재하지 않는 계층이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선이 존재했을까요?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선이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라는 선이 존재했을까요? 이 모든 선들이 이 사람들 스스로 그을 수가 없는 계층이 이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는 계층도 아니었고요. 좀 이 선을 좀 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들은요,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물질의 선도 다 빼앗기고요, 그 어떤 모든 선도 다 빼앗겼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 하나 있었다면 그 선은 생명이라는 선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이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이것들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지노선이었어요. 노예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선이라면 생명이라는 선 아니었습니까? 근데 때로는 종종 그것들도 빼앗기곤 했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때도 이들은 그 생명의 마지노선 속에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끝에 이 백성들은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명이라는 마지노선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란 마지노선 앞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취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유자라고 불렀던 그 주인 되었던 신분들, 이 사람들의 장자들을,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취해 가셨던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다가 한 선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시는데, 그 선이 어디였냐면 홍해라는 선이었습니다. 뒤에 홍해라는 큰 선이 가로막혀 있고, 저 앞에는 이제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노선은 애굽 군대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막 자기들에게 다그닥 하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가오는 그 앞에 놓여진 이들은요, 이제 뒤에는 홍해라는 마지노선이 딱 가로막혀 있었고, 저 앞에는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애굽 군대가 내 마지노선을 침범해 넘어오고 있는 그 자리 앞에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선 앞에 이들은 그냥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명,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거 하나마저 이제는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그 자리에, 그 위기에 봉착되어 있던 이들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힐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선을, 마지막 마지노선을 침범해서 막 들어오는 그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이 질문에 아멘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한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좀 그 애국 군대가 딱 다가오고 있을 때 그쯤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구름기둥으로 그 불기둥으로 갔다가 그 마병과 병거들, 이 애국 백성들을 다 불살라 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구원을 맛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멋지게 등장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그 애국 군대가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시선을 하나 딱 여시는데, 그 시선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 뒤에 삼보들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라는 선, 이 선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 뒤에 그냥 쫙 그어져 있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선이 그냥 열릴 것 같지 않던 정말 마지노선 중에 마지노선인 그 선을, 그 선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바다를 향해서 네 손을 펴라. 그런데 이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그 손을 딱 펴는 순간 하나님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셨던 홍해라는 선을 쫙 가르시면서 저곳에 벽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을 건너서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마지노선을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셨던 그 바닷물이 다시 한번 덮치면서 자기들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을 마지노선을 위협하던 애국 군대를 향해 모든 바닷물들이 덮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마지노선이 하나님께는 마지노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때때로 우리들의 마지노선이라고 선 그어놓은 것들이 없습니까? 저는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집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1월 31일이 저희들 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 데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살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마련해 주셨냐면, 저희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이 막내가 들어간 학교에, 제주도는 학교에서 집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입학한 학교에서요, 그냥 그 부모님들 살 수 있도록, 이제 시골 학교들은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폐교 위험에 놓이잖아요. 폐교되지 않도록 이제 부모님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학교를 통해서 큰 빌라를 하나 딱 지었어요. 금왕리의 유일한 빌라, 4층짜리 가장 높은 건물. 예. 그 신축 건물을 딱 그 싼 값에 그냥 빌려주셨어요. 한 달에 20만 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예비해 두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여호와 이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며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졸업을 할 때가 되면서 점점 애국 군대처럼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거예요. 1월 31일까지인데 한 1월 달이 되니까 이제 이사 갈 때를 찾아야 되겠어서 막 여기저기 이사 갈 때를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계약을 막 하는데요, 계약하는 족족
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한 이분이요, 계약하기로 한 날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니까 이분이 집을 20일 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랬는데 저한테 집을 또 빌려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기당할 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하기로 한 날 그걸 알고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으로 막 이사 가려고 했고 예배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주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 계약금보다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15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저희들이 형편이 그게 안 돼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촉박하니까 아무거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애들 중학교 근처에 또 집이 한 채 나서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입자분과 그 부동산 분과 함께 셋이 만나서 그 집이 마음에 듭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분도 이제 빨리 하시는 게 좋다 그러고 또 세입자 분들도 집 주인도 너무 좋고 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계약 그러면 합시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제가 1월 31일 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2월 15일 날 이사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랬더니 세입자가 아니에요. 저 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이사 오십시오. 그럼 저도 빨리 나갈게요. 뭔가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구나. 이 집에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계약금을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하러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러 막 옷 입고 이러고 딱 있는데 한 5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부동산도 모르게 세입자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집을 전세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실망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홍해 같은 이사 날짜만 보이는 겁니다.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점점 이사 날짜 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쩌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 당근마켓 잘 아십니까? 당근마켓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아무데나 집이 있으면 아무데나 가야 되겠다. 제가 나중에 세보니까요 채팅한 게 160개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시쳇말로 세상말로 똥줄이 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사 날짜는 다가오죠. 이제 마지노선은 금방 막 저를 위협하고 있죠. 하나님 이거 넘으면 안 되는데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중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저 뭐하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갈 것들은 저의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선 넘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 사무소에 연락해서 며칠만 봐주십시오. 일주일만 봐주십시오. 근데 이 사무소에서 규정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대답만 들려오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이 마지노선 결국 이제 마지노선을 넘었어요. 지금 상황은 마지노선을 넘었는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넘어도 사라지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마지노선을 넘으니까 더 큰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는 이 1월 31일 넘으면 그냥 길거리에 내한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눈은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었냐면 홍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이따 그 이유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지노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노선을 홍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노선은 결코 홍해가 아닙니다. 열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얘들아 바다를 향해서 손 내밀어.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랬더니 건너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하나님이 다시 손 내밀어.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덮쳐가지고 마지노선인 줄 알았던 그 애국 군대가, 아니 그 홍해가 전혀 마지노선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떤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노선이 진짜 나의 마지노선인지 하나님의 마지노선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요 마지노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마지노선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는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마지노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삶과 죽음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죽을까봐 두려운 게 누구나 사람들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누구나 다 마지노선인데, 이 삶과 죽음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요. 이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해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야 빨리 가자 이렇게 안 움직이세요. 이틀을 더 거기서 그 소식 듣고 죽을 것 같은데도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는 삶과 죽음이 마지노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8장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혹시 목사님께 찌찌트 말씀 들으셨습니까? 찌찌트 옷단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선, 율법적인 선인데, 이 선이 무엇이냐면 이 옷단술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옷단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이 본문이 딱 감싸고 있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사이에 딱 들어있어요. 무슨 이야기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막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앞에 뛰어오자마자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론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많은 무리가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도가 빨랐을까요?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렸을 겁니다. 막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막 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향하고 있는데 또 한 여인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려고, 예수님의 그 옷단 술이라도 만지려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을 다 붙잡는 그 장면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본문 속에 이렇게 딱 보자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막 와가지고, 이 여인은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란 건 피가 흐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피가 흐른다는 건 부정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부정하다는 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에게 부정이 옮아가는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은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야 살겠다라는 믿음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 에워싼 무리를 다 헤치고 들어와서 그 예수님, 걸어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이 여인이 예수님 접니다. 제가 12년 동안은 혈루증을 앓았는데 예수님 그 옷가래도 만지면 저 이 병이 나을 줄을 믿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은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이 자기의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는 지금 뭐가 급하냐면 1분 1초가 급해요. 예수님이 빨리 지금 자기 집에 가서 죽어가고 있는 내 12살짜리 딸을 고쳐줘야 돼요. 지금 1분 1초라도 죽기 전에 고쳐야지, 죽기 전에 오셔야지,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또한 그 당시 도덕과 율법의 선만 넘은 게 아니고 야이로의 지금 급한 마음을 넘는 거예요. 그 급한 마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또 그 여인 고쳐주고 있고, 여인아, 네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고 있는 이 장면 속에요, 저 같으면, 제가 회당장이 야이로였으면 저는 이 여인을 그냥 밀쳐냈을 것 같아요. 저리 꺼져 이랬을 것 같아요. 내 딸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여인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까? 저 지금 딸이 있다는 거, 저는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지금 시커먼 아들 둘만 있거든요. 근데 이 딸, 그것도 12살짜리,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입니까? 이 딸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 고쳐주고 있으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 선 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어디 은행을 가도 번호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호표 누가 먼저 뽑았습니까? 야이로가 먼저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번호표를 뽑았는데도 지금 이 여인이 새치기해서 가서 고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 생각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그런데 마침 본문은 왜 이렇게 야속합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내 죄를 사했다, 이 말씀이 끝나는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비볼을 들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님,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마지노선이 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삶과 죽음, 이 마지노선 넘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미 인간의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지금 우리는 삶과 죽음이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마지노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금 우리는 그게 마지노선인데 예수님은 마지노선이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노선, 전혀 그게 예수님께 마지노선이 되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는요,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더라,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이미 넘은 지 4일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게 마지노선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지노선 넘어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셔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딱 살려가지고 안고 나오셔서 밥 줘라 배고프겠다.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선을 다 넘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여호수아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이 여호수아에서도 똑같은 삶과 죽음의 마지노선이 그들 앞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건너야 하는데 그것은 홍해와 마찬가지로 저 언덕 너머까지 찰랑찰랑 넘치게 있는 강물입니다. 요단 강물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몸에 거두는 시기 아빕라는 그 봄 계절이 오면요 이제 우기가 됩니다. 우기가 되면 홍수가 막 납니다. 그곳은 항상 비가 안 오는 곳은 아니었어요. 우기와 건기가 정확히 나누어진 곳이었습니다. 우기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많은 비 때문에 언덕 너머까지 물이 찰랑찰랑하게 넘쳤다는 겁니다. 거기를 홍해처럼 갈라놓고 넘어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찰랑찰랑한데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하여 그 넘치는 그 물을요 그냥 원망과 불평 없이 이 제사장들이 한 발을 갖다가 내디뎌 버렸습니다. 그 삶과 죽음의 마지노선 속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그것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요단강물을 가르시는데 저 북쪽으로는 아담이란 곳까지 막 거기에 가르셔서 벽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쪽으로 여매로 흘러가는 모든 물들은 다 끊어져서 마른 땅이 돼버린 겁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그때와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서 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마지노선을 넘게 하진 않으시는데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게 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성장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마지노선을 때로는 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성장되었고 믿음이 성숙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그 마지노선 그 넘치는 마지노선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 물을 지나간다는 건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마지노선조차도 넘어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이 마지노선 넘어보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더 자유함이 있고 더 큰 은혜가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요 용광로 들어가기까지가 마지노선 아니었습니까? 근데 용광로 딱 넘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거기서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노선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선도 넘으셨습니다. 산과 바다를 넘으셔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교의 선도 넘으셔서요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습니다. 율법의 선을 넘으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죽음의 선을 넘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주라는 선을 넘으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떤 선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장벽을 넘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마지노선을 넘도록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이 존재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는 그런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그어놓은 마지노선에 대해서 위협받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그 마지노선을 넘게 하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마지노선 너머를 바라보는 저야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마지노선 넘어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승리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 큰 산과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이 다가올 때, 이 마지노선에 위협받을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노선을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